6월 15일 모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삶을 더욱더 본받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빚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 즉 율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는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폐해지고 말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중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이기에 사랑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무라시고 허물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질문에 이어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결론은 무척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입니다. 율법이나 말씀조차 받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보기에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연관도 심지어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조차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정말 외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과 구원에 쓰임받는 그런 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택함을 받아 복과 특권을 받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왜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되는 반면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 않고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역설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서 얻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룬다는 것은 로마서 전체의 주장이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열심과 열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열심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열심과 열정으로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열심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물론 참 진리에는 언제나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흥분하거나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고도 흥분과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진리는 가짜, 모조품일 것입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안에 열심과 열정, 흥분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디찬 진리란 없습니다. 진리와 참 지식은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리거나 참 지식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에는 열정이 있지만 열정이 있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운동권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아니, 이단만 아니라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겁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아무리 열정이 있고 뜨겁더라도 하나님과 구원에 더욱더 멀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의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행위를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자랑하며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방과 비교한다면 대단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행위로 자랑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복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 앞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결국 버림받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9장을 시작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했는데 재차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크게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이제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마음과 삶이 움직이게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도로 승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없으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간절한 중보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권력 친척만 아니라 열심히 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주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하게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선택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나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됐던 그 구원을 이방인인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또한 우리 가족과 친척들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동북시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동북시찰은 중랑구 지역에 있는 동일로 위쪽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매바 권사님이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던 아버지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낚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기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믿고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 은혜와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과 나아가 친척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우리 이웃들, 아버지,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까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을 향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랑구의 아버지 중앙 일동에 있는 아버지 모든 신명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는 일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까지 보험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의 철음서 성사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즈베키스탄의 아버지 또 조성유사님 내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러시아 비치그르 장로교회 유리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손살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협력하는 현재 목사님들마다 아니라 아버지 성사님들 위에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저 구원받아 싸우니 믿음으로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험마다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열방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동목시찰에 소속된 목사님들과 아버지 장로님들이 함께 단합하며 야외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오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시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통일로 아버지 북쪽에 있는 아버지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합니다. 교회가 편하여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종들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함께 협력하여 더욱더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아까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명화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집도하여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치고 아버지 또 걷는데 너무나도 불편한 가운데 싸우니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양 수술 받은 윤혁 권사님 온전한 회복을 함께해 주시고, 이제 6월달에 큰 수술 앞두고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이번에 때가 태어난 성도들, 힘든 다암치료의 과제를 밟아나는 성도들, 나아가 그동조차 불편한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온갖 집으로 동나는 성도들, 온갖 삶의 실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까지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이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받았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온 가족들과 온 친구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나아가 우리 중화일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만 아니라 중남구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민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들까지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와 동일한 이방인인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약속의 자녀들만 아니라 그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중보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